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아이성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핫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의 동쪽 베라의 그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딸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원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기름을 뒤집어주고 정을로 있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 만군에 이르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이성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종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큰 성공 뒤에 또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간절하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엇으로 이를 평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는 것이 있고 실패하는 자녀 교육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는 인간관계가 있고 실패하는 인간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다른 입장에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 자신이 선교 사역에 실패를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또 남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사역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괴로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씻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역은 너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교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인간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단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게 하고 저에게 확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의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씻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내고 힘을 실었는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 다시 용기를 내서 선교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실패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좀 더 들여다보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에는 이렇게 나쁜 점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실패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은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말했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의 실험을 거쳐서 그렇게 정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의 실패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실패이고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 실패를 바라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간의 실패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패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7장 앞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어떤 7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7장 앞에 6장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7장 앞에 6장이 있어요. 우리 6장을 보시면은 7장과 6장이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자, 6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리고성의 함락, 여리고성의 승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반면 7장에서는 아간의 일로 인한 이 아이성의 실패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자,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인 아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누구죠? 라합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고 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7장에서는 범죄로 인한 심판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훔치고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아간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7장에 더 덧붙인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에 대해서 이 7장에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 승리 이후에 이 승리의 고치가 되어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단순히 아간의 범죄 그 이유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경솔함과 함께하는 합작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 위에 그 승리에 너무나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일에 고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작고 군인 수도 적은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적은 수도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나가서 보기 좋게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경솔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소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이 작고 인구수가 작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적은 수의 군대만 가지고 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달리 정말 아이성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너희가 점령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패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올라갈 때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응답의 내용,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에 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성은 작고 정말 보잘것 없는 성 같이 보이니까 인간적인 판단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아간이 훔친 물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개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또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이렇게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은 오늘 읽었던 7장 앞에 6장에 이미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주받은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의 뜻이, 다시 말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었던 물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그 물건들을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던 그 물건에 손대지 말고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쓰던 물건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에 손을 대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를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실수와 반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와 반복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친 것,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수는 절대 너희들이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을 뿌리째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슬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범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간이 전리품에서 훔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명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범죄로 공동체 전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저주의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죄악을 제거하기 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명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산불이 일어나는 그 뉴스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명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산이 타고 산이 탔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시면은 교실에서 무슨 물건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단체로 혼이 납니다. 그것이 물건이 나올 때까지, 또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이 잡힐 때까지 전체가 같이 기합을 받고 또 두드려 맞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드려 맞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저기 웃으시는 분들 다 한번 맞아보시면 전체가 다 혼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혼나고 해도 그 물건 훔쳐간 학생이 끝까지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화가 더 나갔고 완전히 극심한 유격훈련 같은 그런 머리를 박아라, 대를 박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 한눈 때문에. 그게 누군지 알아요. 학생들은 알아. 누가 그걸 했잖아요. 저 한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이 아간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전체 한국의 목회자들이 같이 욕을 먹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명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전체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상 숭배의 근원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물건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훔쳤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인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1절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안산 나무를 100한 걸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안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되는 것은 탐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아간이 탐심에 끌려 그것의 일부를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을 놔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 가운데서는 탐심을 제거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탐심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이용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물질의 욕심이 되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누굽니까?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외투와 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즉 아이성의 외적인 규모만 보고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들은 소수이니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정말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재산이 많아졌거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이 성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성공했던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공한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실패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하루아침에 성공으로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그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많은 역경을 겪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겪고 단련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아가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 후에 자신이 정금같은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아간의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 아간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요? 그 가장 뿌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자.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닥쳐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슨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들의 잘됨입니까? 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했습니다. 만몬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전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짓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귀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숭배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귀한 성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